외울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셨다. 일단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셨다. 근데 뭐를 드러내셨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외우실 때요, 뼈대를 먼저 외우세요. 뼈대를 먼저 외우고 나서 나머지를 이거 꼭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갖고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주보 안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이 말씀을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도다. 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의 말씀을 내가 뭘 전했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한 분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지난해의 설교를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현문 장로님이 영화를 두 번째 보면 절대 기억을 못 하세요. 세 번째쯤 보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이거 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 되면 이거 봤네 그러세요. 그리고 네 번쯤 보면, 네 번째는 진짜 재밌다고, 이거 네 번째 보면 역시 봤던 건데 이거는 재미가 있네 그러시면서 이제 기억이 난다고 그러시면서 한 네 번째 정도 보셔야 이렇게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부활 설교를 하도 여러분들이 잘 까먹으셔서 저도 한 4번 정도 동일한 설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뒤에 좀 넣을게요. 작년에 했던 것을 뒤에다가 좀 넣어서 한번 또 설교를 해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 이걸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활의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아멘. 부활의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일까? 증거는 과연 있을까?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만 발견되면 난리가 나고 광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사리고 이게 부처님의 뼈조각이라고 난리 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뼈조각이 하나라도 갖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됐던 바울이 되었던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에 골칫거리가 예수쟁이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먼저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골칫덩어리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헤로데에게도 골칫덩어리고요, 빌라도에게도 골칫덩어리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도 골칫덩어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도 골칫덩어리고, 로마에도 골칫덩어리가 바로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황당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의 시체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봐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여기에 있다고. 간단하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거, 옆구리에 창 찔린 건 아주 드물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만 공개를 하면 예수쟁이들이 주장하는 부활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누군가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아시죠? 시체를 훔쳐간 사람이 짱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분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어떤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제사 드릴 때 영정사진을 갖고 있는데 영정사진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제사권 가지고 가려고. 제사권을 가지고 가면 땅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옛날에 그런 사고방식도 있어서 제사권 하나 가지려고 아버님의 영정사진 하나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거 내가 집에서 모시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제자들 중에. 대단한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내가 시체를 갖고 있으니 자, 나를 따르시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시신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비었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부활의 증거, 부활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시작.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것은 여자들이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것은 여자들이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거지 이름이 더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의 마리아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먼저 보았다고. 그 본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요, 여자들은 낮았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무효였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되게 기분 나쁩니다. 여성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자들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탈무드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자들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기록하지도 않는 거예요. 증언자로서 여자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성경에서 여자들이 보았다는 얘기는 빼야 돼요. 그렇죠? 믿게 하려면 누가, 베드로가 보았다 그래야죠. 베드로가 보았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요한이나 야고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니고데모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봤다고 해야죠. 그런데 왜 여자들이 보았다라고 그랬을까? 먼저 사실이니까. 아멘.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이야기, 자기 자체에게 부정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기록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벌거벗은 이야기.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기록해 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갖고 파라오에게 팔아넘긴 이야기. 파라오에게 팔아넘겼어요. 이런 이야기.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 아버지와 성관계 맺은 이야기. 롯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왜 기록해 둡니까? 바보같이. 왜 기록할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성경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 사실이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그것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여자들이었다. 막달라 마리였다. 막달라 마리아.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가 뭡니까? 7 귀신 들렸던 속된 말로 미친 여자 출신입니다. 미쳤던 여자의 말 왜 기록했을까? 사실이니까. 이것이
두 번째 팩트, 두 번째 증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세 번째 증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자들의 회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세 번째, 적대적인 자들의 믿음, 즉 회심,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인 자들이요,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형이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자기 형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는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요 제임스예요. 제임스. 영어로 다 제임스죠. 제임스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야고보 이름이 영어로 제임스예요. 왜 제임스가 이렇게 많을까? 변화된 사람, 불신했다가 예수를 반대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첫 번째 바로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도 바울, 예수쟁이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그가 부활의 반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그가 전하게 됩니다. 자,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보십시오. 자, 네 번째 더 볼까요? 시작. 부활의 네 번째 증거, 제자들의 순교. 자,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아멘.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부활의 네 번째 증거,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목숨 거는 분 없습니다. 대한이에게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 집에 금 두꺼비 하나 있다? 나 죽여. 진짜야 이거. 나 죽여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실제로다가 칼을 들이대고 진짜야 가짜야. 너희 집에 금 두꺼비가 있다며. 진짜야 가짜야.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정신병자 몇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가짜였어. 거짓말이었어. 한 명이라면 미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 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늙어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실상 유배를 떠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사실상 11명이 다 순교했다고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주의 증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칼에 목 베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그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부활의 다섯 번째 증거. 예, 죄송해요. 다시 한번. 부활의 다섯 번째 증거. 시작. 부활의 다섯 번째 증거. 초대교회의 부흥은 원동력은 부활이었다. 아멘. 부활의 원동력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요만한 코딱지만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에서 다스리는 유대는 코딱지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 시리아, 지금으로 치면 지금 시리아고 그 당시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의 거기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로마가 다스릴 때 지역을 나누어 놓습니다. 저 독일 지역 나누어 놓고요, 저쪽 동쪽 지역 나눠 놓고, 저쪽 시리아 지역 나눠 놓고, 이집트 지역 나눠 놓고, 카르타고 지역 나눠 놓고,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갖고 몇 개 지역을 나눠 놓습니다. 그 지역을 나눠 놓은 데 속합니다. 거기에서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나라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 가장 끔찍한 범죄로 죽은 겁니다. 율법적으로다가는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교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그런 종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로마로 갔을까요? 로마만 믿은 게 아닙니다. 이집트도 믿었습니다. 시리아도 믿고요, 그 위에 터키도 다 믿었잖아요. 그 지역.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원동력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바울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전합니까? 항상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 전도할 때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자였습니다.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당신도 부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도의 가장 큰 것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희 산들교회 오세요.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원래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 부활에 당신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하느냐가 관건인데,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우리들은 이제 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각 지역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각 마을로. 우리가 아주 쉽게 전도하는 방법, 저는 새로운 전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도지도 전해드리고 노방전도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건 성경의 법칙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뭐냐? 병든 이들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냐?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라고요. 고민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참 힘들겠다. 야, 끝내지 마세요. 힘드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이제 그거 하세요.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야, 지금 정치가 개판이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확장 정책 쓰고 있어. 막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셔. 기도할까? 야, 우리 애가 지금 요즘에 사고 치고 난리가 아니야. 진짜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하자고요. 성경대로, 가장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 어차피 전도지 잘 못 전해주시잖아요.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는 친한 친구 누구에게나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에겐 더 쉽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이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잃어버리는 교회는요, 부흥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세계, 부부로 가자고요. 부활을 증거하면 부흥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까? 부활의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때문에. 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들은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목도했어요. 그것을 보고 나자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져서 그걸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이러스 앞에서 2년이 넘는 2년 6개월 동안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서 양심적으로 바이러스가 무서웠던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안 하신 분들은 뭐가 더 걱정됐나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결국은 다 걱정하고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 부활하면 더 이상 끝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더 이상 바이러스의 공격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작년에 무슨 설교를 했느냐? 부활을 누가 기다리느냐? 피조물들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들의 죽음과 고통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길을 달려보다 보면 길가에 뭐가 가장 많이 보일까요? 길 안에 짐승의 사체들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아침 일찍 다니면 뭐가 많이 죽어 있나요? 고라니와 고양이와 개들이 죽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걔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동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길을 지나간 것뿐인데 그 빨리 달리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환한 불빛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딱 쳐서 죽습니다. 자, 이 생각 해보셨나요? 그럼 고라니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라니 엄마가 차에 쳐서 죽으면 고라니 새끼들은 무슨 젖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건 거예요. 동물들이 원하는 게 뭐냐? 부활인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자유롭게 인간이 오히려 동물을 죽이지 않고 인간이 동물을 돌보는 세상.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는 그날, 동물들은 인간들과 더불어 비로소 화해하고 인간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아멘. 신령한 몸을 가졌다. 즉 생명력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갔고요. 더러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저 신령한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 사망이나 고기 없는 완벽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 울 일이 없습니다. 늙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작. 변화되는 생각. 부활하면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가끔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 찾아보고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돈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 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실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어디에 있나요? 공부 잘해서 원우야 돈 많이 벌어야지. 솔직하게 이거 아닌가요? 공부 잘해서, 너 공부 잘해서 아르바이트 해라, 이러시는 분 보셨나요? 공부 잘해가지고 너 이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 이런 사람 없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하나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돈이 주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들은 걱정이 없나요? 염려가 없나요? 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벽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 세상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들 우울증 안 잡혀요. 우울증에 왜 잡혀요? 여기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사니까. 여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여기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치는. 자, 세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찹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시려면 다음에 반지하 말고 진짜 지하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하에서 한번 1년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햇빛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1년만 한번 모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과 기쁨을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엔 가득해서 그 빛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마약 같은 게 기쁨을 주잖아요. 마약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약은 몸을 상하게 해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기쁨을 줍니다. 햇빛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거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기쁨을 그 빛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빛이 나에게도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도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기뻐하고 나 자신의 빛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의 빛이 천국은 가득하게 됩니다. 또 읽습니다. 새로운 창조 사역과 통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창조 사역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심에 그 놀라운 권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전날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열심히 돈만 벌다가 나중에 무슨 월급을 받느냐? 열심히 돈을 번다고 공장은 다녔는데 결국 사탄에게 선물 받은 것이 뭐냐?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월급은 사망이에요. 결국 사탄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놀라운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부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굴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한이가 사회 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